네, 반갑습니다.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이제 연애 결혼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비슷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와 결혼이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봉사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연애 그리고 결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거의 이제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 어떻게 하면 연애 잘할 수 있을까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결혼은 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은요, 연애만 계속하고 계속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결혼을 결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결혼은 한 사람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1대1로 헌신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남자하고만 이 여자하고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딴 데에다 눈을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바로 간음이고 음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것들이 뭐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오롯이 내 마음을 상대한테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남편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남자한테 또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음란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결혼 전에 그럼 음란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세요. 연애를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와 빨간불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연애 상대한테도 그 정도 수준의 헌신을 했잖아요. 상대와 결혼 상대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지점에서 연애와 결혼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킨십의 기준을 지켰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또다시 이것도 또 깨면 되지 뭐, 연애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럼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스킨십의 기준들이 어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음란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육아하고 이런 거죠. 연애도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호감 담겨 있고 썸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연애하고, 연애 기준을 지키되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는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호감이 있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썸이 있었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고백 안 될 수도 있고, 연애하다가 문제 생겼을 수도 있고, 결혼 약속 파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이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인간관계의 연습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비호감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 봤네 하면서 호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애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 초반, 크리스찬 초반, 우리가 새내기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달콤하기만 해요. 처음에 신앙생활은.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헌신을 약속한 이후부터 뭔가 조금 힘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테스트. 그래서 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니? 나를 진실로 신뢰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부분이에요. 요새 이제 나는 솔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대가는 치르지 않고 내가 친밀감은 뭔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간접적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솔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연애는 잘 안 하는데 연애 프로그램은 호황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밀감을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대가를 치르기는 싫은 약간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서 계속 이제 수련회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한순간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수련회 너무 좋죠. 청년회 때 너무 좋은데 내가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매일매일 지속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성찰하면서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무르익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성숙을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운동하면은 근육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이런 대가는 치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하고만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요즘 세상이 어떠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스킨십은 뭐냐면 이제 친밀감에 대한 욕구죠.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대가 치르는 거 뭐예요? 바로 1대1 관계에서만. 그리고 1대1 관계에서도 계속 이런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노력해야겠죠. 근데 이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노력은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쉽게 만나는 상대와 연애 상대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스킨십으로 대가 없이 그냥 이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스킨십의 기준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도 자기는 이제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지만 친밀감은 느끼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치졸한 상태까지 가는 게 이제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누리고 싶은데 대가는 내가 치르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이라는 건 또 이제 구별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친밀감이라는 게 대가가 필요하고 또 이제 구별됨. 이게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한 거죠. 제가 우리 남편하고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적인 영역 그건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침범할 수 없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것이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친밀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계선이에요. 이게 뭐냐? 스킨십도 그렇고 이 관계에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소, 성전 짓고 이런 것들 이제 거룩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만 구별되는 이런 영역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외의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거룩에 대한 관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이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내 자녀들은 뭐가 달라야 할까라는 기준을 준 게 이제 죄의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기준들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더 핵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친밀감이 더 많이 유지되고 더 많이 친할수록 이 죄의 영역을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수록 사적인 영역을 충분하게 지키고 이 사적인 영역에서 다른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만 친밀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친하지 않은데 친밀한 척.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영적인 용어로도 그렇고 음란 이런 거예요. 척하는 거, 외식, 그리고 마음이 분열된 거, 거짓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척하는 거. 왜냐면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하는 척해요. 그치만 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 근데 겉은 맞추는 척하는 거, 친밀한 척하는 거. 차라리 여러분들 친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친한 척하는 거는 하나님이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날 납두고 바람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간음, 음란, 외식, 뭐 분열, 거짓됨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적인 기준, 막 스킨십 기준 함부로 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솔직히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못 쳐다보죠.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간음, 음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결혼 이후에 다른 남자를 남편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실됨, 그리고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을 다르게 할까? 왜 친밀한 척하고 속으로는 친밀하지 않을까? 이게 약간은 좀 배신감이 드는 정도의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내가 죄를 처리하지는 않아. 죄를 처리하는 데는 대가가 치러지거든요. 근데 이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아. 그치만 겉으로 이 관계를 놓고 싶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근데 또 죄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굉장히 거짓되다, 너는 되게 외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늘 최상급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친밀감을 항상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상태를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진실되게 그냥 내가 죄를 처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간음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네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내 상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언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와 달리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진실하게. 근데 이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되고 이런 건 뭐냐면, 겉으로는 내가 우리 아내밖에 없어, 우리 남편밖에 없어 라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너무 완벽하게 사랑해요. 근데 자꾸만 아닌 내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간음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잘못된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가 없이 자꾸 친밀감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된 고백이면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큰 키워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이라는 책을 쓰고 있으니까 책이 나오면은 책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지금 내가 연애와 결혼 문제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누릴 거는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지는 아는지 점검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계속 분열돼 있어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백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진실로 친밀해야 할 것들과 친밀감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방황하면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면서 한쪽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통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계속 버타고 그래서 두를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실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척 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비슷하게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애 결혼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흐르고 또 우리의 연애 결혼을 통하여서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검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